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름에 담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는 여러분 그 창조와 축복의 하나님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아멘.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뭐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물어봤죠. 우리 권인수 건순이 권사님이 답변을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 기억이 안 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또 반복해서 전하고 하니까 너무 기억을 잘해버리면은 목사님 저걸 몇 번째 지금 그 사용하시고 몇 번째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한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하는 걸 쭉 한번 몇 번 정도 하는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다는 거죠. 헤아려 보니까 817번 817번을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817번 한 설교가 무슨 설교냐, 장례식을 하면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매번 또 다릅니다. 이게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해도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다르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번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이 800번이 넘었습니다. 본문을 좀 바꾸시옵소서. 제목도 좀 바꾸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거는요, 관점이 보는 관점이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현주소,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현주소, 그 사람에 대한 의식의 현재의 주소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해도 찬송 똑같이 한다는 말은 뭐라고 안 해요? 설교를 똑같이 한다고. 찬송은 계속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막 저는 은혜 소리만 나오면 찬송해서 그냥 막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왜 그런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나 가난한 마음이나 또 갈급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10번 들어도 여러분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늘 좋은 말씀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늘 들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딱 느끼는 느낌이 이 모세를 애굽의 해방자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겁없이 나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 근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없는데 있나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야훼 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이 이름에 얽힌 그 역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 전에는 구약 시대는 부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그냥 야훼라고만 했어요.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그 모음 세 글자만 야훼, Y, A, W, Y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야훼다 이런 식으로만 했다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 글자만 써가지고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훼. 우리 목사님은 또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얽혀 있는 이러한 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나 엘이나 여호와나 야훼나 더 그 어떤 이름보다 이 야훼 여호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생각해도 하나님 자신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럼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미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갖다 이제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라고 하는 이 말이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 호적 그 주사가 농담하고 장난하느냐고, 여기 농담하고 장난하는 데 아니다고 막 쫓아냈어요. 그래도 한 며칠 있다가 또 가서 이 호적에 올려달라고, 우리 아이 이름이라고.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복을 그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막 그냥 차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차고 나온 놈을 셈낸다는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이 지은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도 이 이름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도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 지어 달라는 그런 그 주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또 여럿이 이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이들은 자기가 놓고 왜 이름을 나에게 지어 달라고 할까, 이런 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름 짓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놔 놓고 그 짐승이며 사물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안 지었습니까?
아니 나는 처음에 하나님 다 지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름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 잘못 지어놓은 놈이 또 이름값을 하거든요. 이름값을 하니까 이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름 시험들은 이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잘 지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나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애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목사가 이름 뭐 지을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한 종 성종이라고 하세요. 성종. 요즘도 성종이가 커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농협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성종이라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이름 또 이렇게 지어달라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성지라고 하세요. 성스러운 지혜. 그래가지고 아이도 다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짓는 것들이 참 어려워. 그리고 한 30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종이 참 이름 후지다. 그런데 이름 좋다고 요즘까지 톡이 와요. 성지 이름 좋다고. 저는 우리 애들 또 이름 지을 때 너무 이제 편하게 예수사랑 예랑이, 예수님의 지혜 예지, 예수님의 찬양 예찬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짓기는 했는데 이름에 그 걸맞는 그 사람의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생로병사의 전 과정, 태어나서 때로는 울적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철이 들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오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도 함께 하시는, 자충우돌을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의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들었다, 정신을 차린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금 출애굽을 시키라, 이렇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정 중에,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가로놓여 있는 정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 문제, 그 당면한 그 큰 문제 위에, 그 문제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이 공유하는 존재인 동시에 또 공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이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다.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체인 그 모습 속에 홀로 전지하는 이런 부분, 전능하는 이러한 부분, 우리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공유적인 그런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공유적인 속성들은 뭔고 하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이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시험에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아주 그 폭넓은 신앙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신앙의 이런 그 연륜과 신앙의 이런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난리지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경험적인 알미라는 말은 이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할 때 옷을 다 벗잖아요. 옷을 벗으면 흉터도 보이고, 저는 여기 등에 보면은 여기 등에 어릴 때 이렇게 칼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등에 얼마나 그냥 크게 세게 찔렸는지 몰라요. 이런 거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리 조카를 보니까 시커먼 반점이 아주 커다란 게 있어요. 임신했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점이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그 시커먼 점 위에 또 시커먼 털이 몇 개가 났는데, 돼지털 같더라고, 돼지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 조카는 엄마 보고 왜 돼지고기 먹었느냐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아주 부분적으로만 하여서 신앙이나 믿음의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그 좌충우돌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기도하다가 그냥 그 꿈에 본 예수님, 아니면은 그냥 환상 본 예수님, 이게 신앙의 전부인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베이스가 되고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텍스트가 돼요. 말씀에 대한 이 기준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함께 하는 줄을 몰라요. 시험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대. 그래,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변합니다. 자라가면서 변하고, 늙어가면서 변하고, 마음도 그냥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안 변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어떤 기준이나 조건도 변하고 목표도 바뀌고, 조금 심하면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잘해요. 잘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변하는 하나님으로 착각 내지는 오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변하잖아요. 국민연금도 바뀝니다. 이 국민연금 믿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뭐 바뀐다고 하니까 아이고 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험도 뭐 믿을 것도 못 되고, 일가 친척 형제들 다 여러분 바뀌고 변하고, 아무리 여러분 믿고 해도 바뀌고 변하고. 정말 믿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도 그냥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잘해줄 것 같고 호강을 시켜줄 것 같고, 정말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 것 같았는데 갈수록 그냥 다른 그냥 애만 먹이거든. 애만 먹이고, 호강은 그냥 고생만 시켜. 그러니까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사는.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다 그래 하잖아요. 편지 주고받고 할 때 다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저는 그런 편지는 안 썼습니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변하죠. 오늘 그 본문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 그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불변하는 이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그제가 아니라 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아무튼 우리 시상식, 우리 전도부흥 시상식에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등록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늦게 갔는데,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왜 늦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35인승이 적어서 45인승 등록하는데 그 시청에 가서 등록하고 온다고 늦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노예에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노예에 온 목사님들의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또 노회장님이 시상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해서 6월 18일 날 영남대회 가는데 45인승을
좀 운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요. 이 홍보가 분위기가 완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그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교회 뭐 1등을 해서 300만 원을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 받은 거를 어디 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쓰기는요, 요긴한데 잘 써야죠.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 아무 말도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우리 빚이 지금 많은데 그 빚 갚는데 좀 갚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노예의 3그룹 100명 이상 교회의 프로테지로 따져서 1등을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차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차가 이렇게 좀 노후에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불변하고 변함이 없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꼭 기억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동시에 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불변하시는 동시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현존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본문 앞쪽으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십시오. 여기 듣고 알고 또 뭐가 있어요? 동사가 보고 듣고 알고. 이 말씀에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 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 말이 사랑하는 말이든 그 말이 참 격려하는 말이든 그 말이 칭찬하는 말이든 다 듣고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어르신들이 밤에는 누가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듣고 낮에는 누가 들어요? 낮에도 하나님 듣는다니까. 하나님 다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가 듣고 뭐 새가 듣고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듣습니다. 지가 듣는 거는 그거는 뭐 순 엉터리. 지가 어떻게 사람 말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에 대한 조심을 일러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다 들어요. 잠자면서 여러분 잠꼬대 해보세요. 잠꼬대 하는 건 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못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잠꼬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은혜롭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이 은혜로워지면 잠꼬대도 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어떤 그 술을 잘 마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냥 가면은 그냥 촛배기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하고 늘 주님하고 늘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는데 하는 말이, 수술을 하고 깨어나는데 그 의식이가 이 무아지경 상태잖아요. 뭐 의식이 무아지경 상태. 김마담 한 병 더 가져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의식이 얼마나 이 삐뚤어져 있는가. 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장고태를 이런 장고태가 아니라 이런 무의식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술 가지고 오라는 이런 말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이요, 바로 이 말씀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너와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 조직 하나, 핏줄 조직,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내가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엄청난 건강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있다니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돼서 알게 되면요,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절부절할 때 초연의 믿음에 대한 초연함이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존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알고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이가 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 8장 57절 58절에 보면 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도 안 된 인간이 아브라함 봤다는 말이 되는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요한복음 5장 그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고 현존한 사건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현존이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계시는, 현존해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곁에 함께 삶의 동반자로 정말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찬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예배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